소원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작은 소원이 뭐냐?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빌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아주 서민적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꿈꾸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인생이 다시 한번 대박 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품었던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 고난의 고갯길에서 멈추고 좌절의 벽에서 무너지고 한숨과 눈물 속에서 꿈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원을 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원을 했던 것을 이룬 적이 있어요. 제가 14살 때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낸 날이었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꿈에서라도 좀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꿈꿀 때 있잖아요.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은 아버지, 14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번 좀 꼭 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2, 3년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읽었던 밭인데 거기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산소 이렇게 봉분 옆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봉분 옆에 길게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이름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천국에 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냐? 실컷 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이라도요.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많아요. 말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데 아버지한테 들리지 않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느낄 뿐이에요. 들리진 않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꿈이지만 작은 소원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꿈의 주인공으로 오늘부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꿈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 소박한 꿈이든 내 부질없는 꿈이든 하나님 내 꿈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많고 기쁨보다 아픔의 기억이 더 선명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심한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가까운 어느 분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연립주택에 사는데 한 4층밖에 안 되는데 그 옥상에서 그냥 하는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그 무슨 얘기예요? 은연중에 자기는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서 삶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런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끝내고 싶은 인생의 여정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끝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많을수록 그 인기의 최절정을 달릴수록 자기가 가진 것보다 포기하고 싶은 영적인 마음적인 무너짐이 심각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꿈대로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꿈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자고 그러는가? 왜 예수 믿자고 그러는가?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서 생의 보람을 찾고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세상은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부딪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변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달라질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 하세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그러려니 하시고. 왜? 안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대로, 그 악은 악대로, 선한 것은 선한 궤도로 그대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안 풀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삽니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 속에서 걸어가야 됩니까? 저는 문득 보았어요. 한 80이 넘은 할머니인데요. 야, 네 역할을 어떻게 할머니가 그렇게 끓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는요, 유모차 같은 그런 거를 하나를 이렇게 딱 그 리어카 앞에 이렇게 받쳐놓고요. 그거를 그냥 큰 짐을 막 이제 그거 뭐 무겁지는 않겠지만 그 폐지들 있잖아요. 그 박스들 있잖아요. 야, 힘겹게 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허리, 떨리는 손, 느린 걸음, 하루를 겨우 밀어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끝내 남는 것이 무언가? 저걸 남기려고, 80이 넘은 인생에 저걸 남기려고, 이 무거운 짐덩이를 남기려고, 이 무거운 짐덩이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육신은 지치고 현실은 고단하고 삶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하나의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잠들 수만 있다면, 내 잠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상념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작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복.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싸워도 안 됩니다. 부딪혀도 안 됩니다. 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자고 하는가? 왜 믿자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합시다. 되는 길이 있답니다. 되는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상처 입은 인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인생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 중풍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뭐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80이 넘은 목사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퇴원을 하셨다고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저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1.5km를 갈 수 있는 체력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km를 걷는데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병들고 누구라도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지만 이렇게 1.5km를 4시간에 걷는 체력밖에 안 남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엔 부활의 기쁨이 있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한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고 조금 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막 가득 채워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문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이 환자를, 이 중풍병 걸린 이 형제를 4명이 들것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4명이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릎 앞으로 그 들것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자고 하는가? 어떤 문제도,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인적 해결을 받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들것에 묶여서 내려온 그 형제를 보고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대뜸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룰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값은 피예요. 죄값은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랍비가, 저 선지자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이건 신성을 모독했도다, 참남하도다,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안다. 지금 네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아, 내가 안다. 무엇이 쉽겠느냐 이게.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가 의지하고 온 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믿자고 그러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우리 복잡하고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이란을, 저 페르시아를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저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살상하고 저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싸워야 하는가? 우리 아무도 이 인류의 숙제를 풀 자가 없습니다.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난제가 있더라도, 잠 못 이루는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못합니다. 미국이 못합니다. 영국이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못합니다. 그리스가 못합니다. 헬라가 못합니다. 유엔이 못합니다. 핵포탄도 못합니다. 죽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파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전인적 문제는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이 아프다는 게 문제예요. 육신이 졸립다는 게 문제예요. 육신이 피곤하다는 게 문제예요. 내 육신의 피곤함을, 내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거라. 그러니까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금방 들것에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 발 앞에 온 이 중풍병자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걷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아, 인생들아, 너희의 육의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한 복을 드릴 거예요. 복을 가지고 가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마. 육적인 복, 육을 즐겁게 하고 육을 행복하게 하는 만나를 오늘 드릴 거예요.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풀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지 뭘, 목사님이 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망구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예수님도 육은 육이에요. 뭐 육은 뭘로 풀어야 된다? 육은 육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막 이 점토하듯이 흙으로 다 눈, 코, 귀, 팔다리, 사지, 백태, 오장, 육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인간은 뭐가요?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그러니까 육을 만드니까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럼 만든 자는요, 고치는 것도요, 쉬워요. 만든 자는요, 고치는 것도요, 식은죽 먹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오셔서 중풍병자, 그 육체적인 질고 육체적인 문제를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질병을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이제 막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풍랑이 대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배가 깨지고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딱 선창가로 나오시더니 손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람아, 이놈, 바람아,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 풍랑 바다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바람도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육의 문제는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암병이 떠날지어다, 전립선암이 떠날지어다, 위암이 떠날지어다, 문제가 떠날지어다, 육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 육의 문제 말고 뭐가 남아요? 영이 남는 거예요. 영. 육은 건강해요. 육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생각은 7살이에요. 애가 막 그냥 쌀 한 가마씩 막 치고 다니는데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로 바꿔 갖고 와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이 영을 만든 자가 있어요.
이 영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대로 얘기하고 보이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대로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다 모두가 인식하는 체계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인식하는 체계일 뿐이에요. 누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르케,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당신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건 뭐예요? 사이코예요. 내 마음 내가 알아. 근데 당신한테 안 알려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전인격적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이 걸렸지만 여러분 만나는 것은 풍랑이고 만나는 것은 바람이지만요, 이 만남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나를 죽이는 자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뇌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뇌 영적인 문제도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해결됐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그런 길이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적금 통장이면 집 문서면 문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 믿자고 하는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죄의 분별법이 있어요. 첫째, 그 사람 상식적이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말해요. 상식적입니까? 어느 공동체든지요, 상식적이지 않는 짓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모르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죄예요.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숨겨진 죄가 뭐예요? 비상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지만요, 어느 공동체 가서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비상식 뒤에는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막 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뭐하고 다녀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건 비겁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해서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도 판사요? 검사요? 교수요? 글쎄요, 여러분,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사들이에요. 우리 조카도 회계사인데 아주 너무너무 정확해요. 딱 상식적이에요. 막 한 30가지를 쫙 뽑아서 보내와요. 보면 다 수긍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가장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할, 당신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수가 왜 그 짓 하는지 알아요? 판사가 왜 그 짓 하는지 알아요? 검사가 왜 그 짓 하는지 알아요? 대법원장이 왜 그 짓 하고 대법관이 왜 그 짓, 말도 안 되는 판결하는 줄 알아요? 상식이 없어 그래요. 지식이 상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윤리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그 속에 영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줄 알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에게 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본헤퍼가 덤볐습니까? 그 히틀러의 비상식, 그 속에 악마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논리는 완전 비상식, 자기의 마귀의 끝에 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끈이 마귀에게 닿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비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게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 육을 치러하소서, 내 꿈을 만져주소서, 내 소원을 만져주소서. 그리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만져주옵소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인이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야, 왜 내가 무슨 죄 됐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죄의 문제가 왜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인격적으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믿자고 하느냐? 여러분, 행복하라고 믿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도, 내가 허리가 부러져라고 일을 해도, 내 몸을 으깨서 자식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허비해도 내 마음속에 육과 영의 전인격적인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인격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시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시렵니까? 바쁜 대로 사시렵니까?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내가 먼저 그리합시다. 내가 먼저 그리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